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는 계급투쟁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를 계급투쟁이 역사이고 대립과 투쟁으로 발전한다고 보았어요. 다윈주의는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생리적 역사이고 적자 생존 약육강식으로 발전한다고 보았고, 프로이트주의는 인류 역사를 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보았는데요. 이것은 유물론적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분석했기 때문에 도출되는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계급투쟁도 아니고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정복해온 것도 아니고 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역사에 많은 투쟁이 있어 왔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을까요? 바로 선과 악의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는 두 가지의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발전의 방향이고 하나는 복귀의 방향인데, 발전의 방향은 의식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었고, 복귀의 방향은 선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로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 마침내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공생공영 공의주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선의 개체를 중심으로 선의 시족사회, 선의 봉건사회, 선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역사는 악의 역사로 시작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악을 중심으로 원시 공동사회, 시족사회, 봉건사회, 군주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악이 먼저 출발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를 선이 뒤따라가며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투쟁을 통해 역사가 발전하는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도 크게 보면 정치, 경제, 사상에 있어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하늘편 제국주의와 사탄편 제국주의, 기독교 국가와 반기독교 국가의 싸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윈주의에 따라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역사라고 정의한다면 크고 강한 민족이 작고 약한 민족을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선이 된다는 거예요. 적자 생존 약육강식이 인류 발전을 위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열등하고 약한 이들은 진화를 방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공산주의나 독일의 나치, 일본의 제국주의 등은 모두 진화론 사상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프로이트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복귀 섭리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는 대립과 투쟁에 의해 발전할까요? 역사는 의식주의 생활을 중심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 발전해 왔는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발전은 계급 간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상대적 요소 간의 조화로운 협력, 조화로운 수수작용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악의 세계는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는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올바른 수수작용을 통해 선의 세계를 복귀해야 합니다. 투쟁은 발전을 저지할지언정 발전을 돕지는 못하는데요. 개인과 사회와 국가 등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며 수수법적으로 발전합니다. 투쟁이 아니라 한 목적과 협력이 있는 것이죠. 역사가 복귀의 방향을 취할 때는 투쟁이 필요한 때가 많았는데요. 복귀의 방향은 선의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악에 흘러서 여러 가지 모순, 병폐가 증대하게 되면 그 국가나 사회를 더 선한 방향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선의 신세력이 출현하여 악의 구세력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세력이 승리하면 역사는 선편을 지향해서
발전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만일 악이 승리하면 역사는 방향의 전환 없이 당분간 그대로 흘러가지만 결국은 선악의 싸움이 다시 벌어져서 선이 승리하여 그 선의 정도만큼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유형의 투쟁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싸움들은 투쟁이건 혁명이건 반란이건 모두 보다 선한 편과 보다 더 악한 편과의 싸움이었고 싸울 때마다 때로는 선편이 승리하고 때로는 악편이 승리하곤 했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긴 기간을 놓고 보면 싸움은 대체로 선편이 보다 더 자주 승리하곤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역사는 점차로 선의 방향으로 복귀해 왔던 것입니다. 종교와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종교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참 가정을 이루어 이 땅의 평화 세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휴전이 아닌 항구적 평화 세계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에서 가능하고 그 출발은 가정입니다. 종교와 교육과 사회는 인간이 지상에서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고 사랑하는 가족 관계를 완성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인격 교육 분야에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인간 타락의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의 질서와 규범은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의한 자아 주관인데 지도자들 가운데 인격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가 양심에 의한 성주관이고 이것이 안 되는 지도자는 만사의 일을 맡겨 놓으면 일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절대란 없으며 사랑은 상대적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힘을 내적이고 비물질적 힘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정에는 4가지의 사랑의 힘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늘이 만든 제도이고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가정 구원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속성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자녀로서 우리는 부모가 나를 대하는 사랑이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우정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길 희망합니다. 부부로서 배우자와의 사랑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길 바라고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죠. 이처럼 사랑이란 절대적 가치, 유일한 가치, 불변하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하기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식기를 눈먼 장님처럼 방향을 잃은 채 사용하게 되면 그곳이 지옥이고 반대로 하늘의 절대 사랑의 기준에 맞추어 쓰게 되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지상의 삶은 지상이 끝이 아닙니다. 지상의 삶은 영계와 직결되죠. 복종 10개월이 지상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이듯이 지상 100년은 영계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영계는 가정을 확대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의 가정생활과 영계 생활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부일처제의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어 천국을 완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참 가정 회복을 위한 축복운동은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고 참 가정을 통해 평화를 열어가는 초석입니다. 축복운동은 창조 본연의 이상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중생과 부활의 의식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로부터 출발했고 초종교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9세 구국운동으로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참 가정 회복을 위한 축복운동을 통해 모두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